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 또 오늘도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오늘도 사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교회 회복을 구하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그리고 교포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아르헨티나 정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고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성령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일 가운데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침에 기도함으로 깨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열심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걱정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 아르헨티나에 보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성경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이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이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 아니면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이제 이 복음 성가를 부르는데 이게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소리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부분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하는 정말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결국은 표면에 드러난 어떤 현상과 표면에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오해하거나 그리고 또 정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이제 가나안 땅, 특별히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지파 세 지파죠.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지파인데 세 지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10지파, 그러니까 9지파 반지파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파라고 언급하면 총 몇 지파입니까? 총 12지파고요. 그렇게 안 하면 13지파가 되죠. 이제 10지파, 저쪽에는 이제 3지파, 13지파. 심지어 레위지파까지 이제 얘기하면 14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이 14지파나 14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그룹들이 서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이 되는 요단 서편에 있는 10지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세 지파는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저처럼 한국말로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교회 안에 설교를 한국말로 하면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그 이해 못한 우리 학생들 때문에 이제 얘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계속 있을 건가? 아니면 교회가 이제는
이 스페인어권으로 바뀌어버려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생기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해야 하는 사역, 그리고 반복하고 강조해야 되는 게 뭘까? 뭐 한국 학교를 만들고, 또 그 수업을 만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카테자를 배우고 언어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한글을 배울 때는 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도까지만 돼도 되니까 그 수준의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앞날을 바라보고 후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입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내일 저희들이 읽게 될 겁니다. 내일 읽는 여호수아 22장에 이렇게 이 7년 동안 함께 전쟁을 해준 세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가기 전에 이 큰 제단을 만들게 되고, 큰 제단을 통해서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10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큰 제단을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이 10지파에게 큰 오해가 됐죠. 그 오해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일어나는 전쟁까지 나갈 수도 있는 이 갈등과 이 위기에 촉발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읽었던 22장 9절까지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여호수아가 그동안 7년 동안 형제들을 위해 이 남자들, 특별히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정들이 이 4만 명가량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함께 함께 지내고 이 전쟁을 치러졌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을 환송하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송하는 그들에게 이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을 보내주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없이 이 일을 해결하는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이 갈등이 사실 위기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 않았습니까? 세 지파에 세운 제단의 위기가 뭡니까? 위험한 기회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기회, 어떤 기회가 되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지, 평화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 지파, 두 지파, 번지파가 세운 큰 제단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었으면 이 멀리서 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했고, 실로의 이 여호와의 유일한 제단, 하나의 제단이었죠. 그 어떤 제단입니까? 이 요단강에서 이 돌들을 가져다가 돌들을 세워서 그 돌들로 세운 이 탑이 있고 제단을 또 세우는 이런 일을 했는데, 실로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막이 있었고요. 이 회막 가운데 또한 제단을 설치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제단이었어요. 근데 그 큰 제단을 어디에 쌓았다고요? 제단을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심지어는 자기네들 땅도 아니에요. 자기네들 지파의 땅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겠죠. 그곳에 큰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위기가 일어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우리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건너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강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서로 웅성거리며 모이기 시작했을 때 이 모여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제단이 생긴 거죠. 그 새로운 제단, 큰 제단을 때문에 위기가 생겼는데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위기와 이런 분쟁과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어떤 입장일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나의 의향,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로 바꾸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어떤 기회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을 섬길 기회입니다. 이런 분쟁과 이 오해와 어려움이 생길 때 남을 섬기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생각하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것을 먼저 드러내서 내 생각만을 전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는 결코 이렇게 위기가 주는 기회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기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남을 섬긴다, 그들을 섬긴다, 그들이 회복되길 원한다, 하나님 앞에 성장되기 원한다 라고 하는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보다 내가 그들 위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듣고 그들의 의향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것을 들을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듣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것도 이 주장하는 자세로 할 수가 없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전쟁밖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쳐야겠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함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통해 돌아올 기회, 또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기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게 될 때 이런 하나님 남을 섬기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남을 섬긴다는 것이 이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이 좋은 의미로 전달되지도 않을 때도 많고요. 또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이 내 의향과는 상관없이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더 그렇죠. 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자라고 하는 함께 나아가는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회는요, 성장의 기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장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이 위기인 거죠. 그래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기회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있는 평화를 구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런 입장에서 우리 한번 접근해 보기 원하는데요. 위기로 인한 인식의 이유가 위기로 인한 이 큰 재단이 왜 위기가 됐느냐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진노하심이 한 번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한 번은 아니었죠.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든 모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다. 큰 기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분명히 40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욱 깊이 깨달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성 때죠. 아이성 때. 한 명,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결코 이길 수 없었어요. 아이성을.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올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7절에 나오는데요. 부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 부올이라는 지역도 있지만 바알 부올이라는 지역이 있죠. 또 이 부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올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있는 사람이 발람이죠. 발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에 의해서 이 돈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준비하고 있는 이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고 돈을 받고서 그 일을 합니다. 그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시죠? 당나귀에게 이 발람이 타고 있는 당나귀에게 말을 하게 해가지고 이 당나귀로 인하여 교훈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게 아니고 당나귀에게 교훈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나귀보다 못한 거죠. 이 나귀보다 못해서 나귀에게 질책을 받는, 그리고 나귀는 보는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한다. 이게 제가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이 사람답고 더 영적인 존재가 바로 그 무엇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신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 심지어는 천사, 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 당나귀, 자신의 나귀에게, 자신의 이 짐승에게 오히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발람이 가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히려 축복하죠. 2번, 3번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나서 가버립니다. 그럴 때 발람이 다른 꾀를 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 간음을 하게 하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만들죠. 이 일에 이 장막 안에서 여자와 동침하고 있는 이 모압 이방인과 이방 여인과 동침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모세의 이 손자가 되는 아론의 손자죠.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가 긴 창을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와 남자를 한 침대에서 그 긴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죽이게 될 때 비느하스는 살인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자로서 성경에 언급되고 있고요. 또 진노를 멈추는 그 일이 이렇게 희생, 이 죽음, 이 죄에 대하여 죄에 붙은 자들을 해결함으로 진노를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구약 시대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부활의 죄악입니다. 이 부활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는 거죠. 이 아간의 죄악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길 수 없었던 이유도 또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한 이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고 그 당시에 30몇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됐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녹았는데 어찌 지금 또 다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둘, 셋, 조금씩 막 모여가지고 이 일에 대하여 실로에서 의논하죠. 이 실로에서 의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이제 대표를 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진노를 멈추게 했던 비느하스를 이들 세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10명의 지도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천부장급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지도자들과 함께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진노 때문에 걱정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일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세 지파에게 가고 있는데요. 이럴 정도로 지금 사실 이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으로 통하여 진노를 받았던 그 일이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뼈저린 아픔이었는지 그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은 조심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참 좋은 거죠.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큰 제단이 위기로 인식한 이유는요. 두 번째는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은 하나입니다. 실로에 있는 이 회막도 성막도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법궤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들도 물론 48개의 레위 성읍이 있어서 그들이 흩어져서 각 성읍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또 교훈을 하며 도피성에서는 살인자의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두 번째 이 범죄의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큰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하나의 제단을 더 만든다는 것은 그들에게 범죄의 사건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특별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제단을 쌓는 일이 세 가지 입장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 범죄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같이 한꺼번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귀한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결합니까? 네, 이것은 오해였죠. 내일 저희가 읽는 이 세 지파의 입장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의 후대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큰 제단,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큰 제단을 세워서 그 제단을 통해 그들이 같은 이스라엘 족속임을 나타내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단이 아닌 기념탑을 쌓고 있죠. 기념탑을 쌓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위기가 없어지게 되죠. 이런 모습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 진노에 대하여 이 대처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일이죠.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위기의 상황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일어날 수 있지만 전쟁이 아닌 회복을 위해, 또한 평화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그런 거 아닐 것이다, 그냥 지레진작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서로 싸우고 죽이기 이전에, 다툼으로 서로를 어렵게 하기 이전에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들의 생각, 그리고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경우 우리의 오해가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오해로 인하여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본들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많은 이 부귀를 누리는 부자들은 그런 것들에 취하는 일에 너무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제약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 소유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 오는, 그리고 나눠주지 못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리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는 뭡니까?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비나스처럼 10명의 지도자들처럼, 천부장들처럼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찾아보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범죄의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돌이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 오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그리스도를 섬겨 그 안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하는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님들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도 고치고 또 다른 사람도 고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귀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진정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뒤에는 찬양을 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보니까 너무 찬양 때문에 이 노래 때문에, 찬양이 아니죠. 노래 때문에 이 음성이 다 없어지거나 이 경고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이제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이 배경 반주로 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오히려 제 육성을 넣으면은 이제 찬양에 대한 저작권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반주도 없는 걸로 해서 이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주도 없는 것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찬양 링크를 많이 좀 걸어 놓겠습니다. 많이 걸어서 그 다른 사람의 찬양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배경 찬양들을 써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요.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